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3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엔 제가 설교하지 않았고요. 그 전에 사도신경 강해를 하면서 제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하신 말씀 중에 세 부분을 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말씀 하나만 좀 볼 건데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읽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고통이 극대화됐을 때 그분이 죽음을 맞이하신 자세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극한의 고통을 어떻게 마주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가장 극한의 고통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먼저 우리는 어떻게 마주하는가를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마주하셨는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마주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보통 고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고통을 마주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고통을 마주할 수 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좀 통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통계를 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유튜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좋아합니다. 저도 이것저것 많이 봐요. 그 중에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슈카월도 좋아하고요. 슈카월도 좋아하는 분들 많죠? 네. 보통 남자들이 압도적으로 좋아하더라고요. 여성들은 슈카월드가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300만이 넘는데 말이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진똑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네. 너진똑 최근에 그분은 신앙인이 아닌데도 예수님에 관한 영상을 올려가지고 화제가 된 적도 있었죠. 거기에 대한 제 리뷰 나중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리뷰가 될 거예요. 저는 너진똑같이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 보고, 그리고 제가 요즘 관심 있는 영역 중에 하나는 출산율입니다. 그러니까 시광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좋은 자매도 아기를 낳고 또 뭐 아기가 늘 많아요. 시광교회 역사 가운데 아기가 별로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제 생각에는 시광교회는 이 서울의 합계 출산율이 0.5%밖에 되지 않아요, 망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에 약간, 저 특히 물레 캠퍼스 다니는 사람들은 약간 그래? 그게 어느 나라 이야기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물레 캠퍼스 가면 애판이거든요. 진짜예요. 이번 주에도 애 하나 나올 거고요. 그리고 3주 후에 또 하나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딱히 결혼도 뭐 제가 올해만 결혼 주례를 한 32번 정도 했으니까 이제 거의 뭐 토요일마다 그냥 결혼식 끌려다녔죠. 그러니까 뭐 먼 나라 이야기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면은 출산율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정도 규모의 청년들이 있다면은, 신혼부부들이 있다면 출산율이 더 높아져야 되겠죠. 왜 출산율이 낮은 건가?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수많은 분석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분석들이 다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만 한 10몇 가지 돼요. 이래서 출산율이 떨어지겠구나, 이래서 결혼율이 떨어지겠구나. 뭐 그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모를 보는 눈이 과거보다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겁니다. 거의 가히 다다를 수 없을 정도까지 높아졌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쁜 여성은 칼이 납니다. 그 이하는 다 못생겼어요. 그리고 진짜예요. 남자를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칼이 나는 이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잘생긴 남자는 뭐죠? 공유나 현빈이죠. 그 이하는 다 접니다. 이건 너무했나? 네. 근데 통계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실태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2010년도에 가족 실태 조사를 할 때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얼마나 동의하는가? 얼마나 동의했을 것 같습니까? 86%가 동의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2020년도에도 조사했습니다. 몇 프로 나왔을까요? 25.8%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변화된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 설계를 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라는 생각이 전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통계 설계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86%에서 25.8%는 너무 심하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변했다는 거죠. 저는 이 통계를 듣자마자 바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당연히 애는 안 낳죠. 네. 그러니까 있는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도 희박하게 줄어드는데, 아니 아직 안 낳은 애를 왜 내가 낳아가지고 희생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자녀를 낳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 수십 가지 이유가 있고 저희가 생각한 것만 10몇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은 사람들의 인식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심지어 그것이 가족이라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라는 상식이 점점 더 많이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다른 조사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퓨 리서치 센터에서 2021년도에 한 조사를 한번 얘기해보죠. 무엇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가라는 질문을 17개국 선진국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17개국 중에서 14개국이요. 가족과 아이들이다. 가족과 아이들이 1위였어요. 이해할 수 있죠? 가족과 아이들이 제일 인생에서 중요하다. 그게 1위다. 근데 이제 그 17개국 중에서 14개국이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3개국은 다른 걸 얘기했습니다. 대만은 사회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대만은 그런 말도 해요. 왜냐면 대만은 위에 있는 중국이 너를 먹어버리겠어 이러고 있으니까 대만이 되게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대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사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페인이 건강이었어요.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사람들은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나 봐요. 물론 2위는 가족과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한 개국이 우리나라인데 돈이었어요. 네, 돈 정말이에요. 1위가 돈이에요. 이렇게 정직한 나라는 찾기 힘들죠. 보통 아무리 그 설문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좀 약간 돈 이렇게 쓰면 내가 너무 너무 거지 같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할 법도 하지 않나요? 어쨌든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은 이게 통계 조작 아니냐, 오류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퓨 리서치 센터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통계 조작을 하겠습니까? 사실 뭐 굳이 이게 통계 조작이냐 맞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자체가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을 비물질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는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계 하나를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WVS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World Value Survey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종의 가치 조사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조사를 볼 때 종교가 당신의 삶에 의미가 있다. 종교가 당신의 삶에서 의미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미국은 15%의 미국인이 종교가 내 삶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은 어땠을까요? 1%입니다. 1%예요. 진짜예요. 1%예요. 잠깐만, 내가 예전에 크리스천이 한 1000만 된다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같은데. 네. 네, 뭐 모르겠어요. 그 1000만이라는 게 좀 약간 우리나라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대충 제적에 다 때려 넣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걸 안 하려고 좀 제적을 칼같이 자르는 성향이 있는데, 그래서 지나치게 칼같이 잘랐다가 다시 받은 적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네, 뭐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1000만은 아닐 거예요. 아마 최대한 비관적으로 잡으면 한 뭐 200~300만, 300~400만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종교가 자기 인생에서 제일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면요, 5천만의 1%면 50만인가요? 맞죠? 저 지금 산수 잘하고 있는 거죠? 수학과가 고개를 끄덕였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맞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똑같은 조사에서요,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가르칠 자질을 5개만 선택해보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미덕들을 쭉 나열했어요.
거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임감, 독립, 노력, 상상력, 인내, 절약, 예절 순으로 가치를 정했습니다. 책임감, 독립, 노력, 상상력, 인내, 절약, 예절 이 순서였습니다. 전부 다 돈 많이 버는데 도움이 되는 가치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회사에서 보통 좋아한다고요. 세계 평균보다 낮은 항목들을 얘기해드리죠. 관용, 종교, 순종, 이타심입니다. 특히 이타심이 제일 꼴찌입니다. 그럼 4%였어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나는 이타심을 가르치겠어 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4%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제일 그러니까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도 대한민국 사람들이니까 물론 다른 국적도 여기 계시지만 그러니까 여기 이 한반도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심지어 그 남이 가족이라 하더라도 희생하는 것은 바보짓이고 절대 해서는 안 된 일이고 그것은 무조건 손해일 뿐이다. 그리고 삶에서 겪는 고통은 다 쓸데가 없고 쓸모가 없다. 가급적 고통은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내가 볼 때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결심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 이타심 따위는 필요 없어! 라고 결심을 하고 어느 날 회심을 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부모님 밑에서 한국 사회에서 그냥 쭉 살았습니다. 살다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사고가 굳어져 간 것이겠죠.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어쩌면 특히나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단순히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방식으로 생각이 굳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약간 동정적인 마음이 한국 사회에 들기도 하죠. 하지만 이거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독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남을 위해서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희생하는 사람들이 없게 되잖아요. 그럼 소수의 희생하는 사람들은 늘 희생하다가 아무 열매를 맞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됐죠. 그리고 그 모든 자기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을 일은요, 곧 지독한 고독과 괴로움일 겁니다. 당장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내일도 병원에 갈 거고요. 내시경하러 가야 돼요. 내시경 좋아요. 수술을 한번 받아보니까 내시경 따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모르겠어요. 병원을 제 인생에서 이렇게 많이 들락날락거리는 시즌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좀 약간 불평을 가족한테 했더니 이제 앞으로 병원이랑 친해져야 할 거야 라고. 우리 가족들은 다 T예요. 그럴 나이가 됐어. 앞으로 병원이랑 친해져야 할 거야. 그리고 너는 병원이랑 안 친하게 지내기에는 너무 인생을 방탕하게 살았어.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운동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살았어라고. 이제 너무 과로하고 너무 잠을 덜 자고 4종 세트 다 모였네요. 그 이제 잔소리를 들으면서 그래 앞으로 내 몸 관리도 해야겠지만은 이제 병원이랑도 친하게 지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저는 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도 이제 거뜬히 일어설 만큼의 체력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병원에 갈 때 그래서 혼자 갔어요. 혼자 가고 사실 이제 보호자 사인이 있어가지고 아내 같이 가긴 했는데 그냥 아내가 옆에 있지도 않았고 그냥 계속 혼자 있었습니다. 재미있게 있었어요. 그 가운데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근데 이제 언젠가 내 몸이 더 쇠약해지면 누가 날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제 아내가 저를 데리고 가야 할 텐데 아내가 또 쇠약해지면 저 혼자 갈 수도 없고 제 딸이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가요? 제 딸이 무슨 소리예요? 난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무조건 갈굴 수만도 없고. 게다가 딸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없으면 그냥 내가 가야 됩니다. 정부가 복지제도를 늘림으로써 제가 낼 병원비를 안 내게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부가 나를 집에서 병원까지 데려다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키오스크까지는 괜찮습니다. 키오스크까지는 똑똑똑똑 눌러가지고 제가 원하는 주문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약간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게 꽤나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복잡한 그 과정 중에서 어리버리하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는 이제 내가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 모든 시스템에 적응을 못 하겠구나. 특별히 AI 시대가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전혀 적응을 못 하는 시기가 오겠구나. 그럼 나는 젊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뭐 내 딸들이 있긴 하지만은 시건쾌가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가족이 되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삶을 희생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나는 되게 비참한 노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겠구나. 되게 고독한 노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했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가 고통을 직면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넉넉히 웃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시켜야겠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나마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희생이 당연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한국 사회가 당분간은 이러한 기조에서 변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되짚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죠.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뱉으신 말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셨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은 사실 시편 31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31편 5절에 보면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다윗의 외침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다윗은 너무 고통스럽고 원수들 가운데 쌓여 있었고 굉장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당신께 부탁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편 31편 아까 제가 5절을 읽어드렸잖아요. 21절,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런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죄송합니다.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보세요. 처음에는 나의 영혼을 내게 주께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을 주셔서 이 다윗의 마음, 영혼 그리고 육체를 구해 주시죠. 아마 다윗이 처한 엄청난 곤경 가운데서 살 길을 주셔서 빠져나가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도 계속해서 여러 시편들을 묵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을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처럼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버림받으셨죠. 그리고 죽습니다. 이 말을 한 시점을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한 시점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외마디 비명 다음에 하신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생생하게 경험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십니까? 11세기에 토머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신학대전이라는 굉장히 방대한 신학적 사고를 함축한 책을 썼습니다. 저도 집에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 다 읽어볼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다양하고 깊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성경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아직 신학 대전을 다 집필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장 깊은 수준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했던 말이 뭐냐면은 내가 쓴 이 모든 책이 아무것도 아닌 문장들이야. 이 모든 책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필을 중단해요. 그리고 죽습니다. 좀 더 써주지. 다 읽지도 못했으면서. 저는 이 일화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기쁨을 누렸길래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N입니다. N. 극도의 N인 것 같아요. S하고 거리가 동에서 서에 그러니까 먼 것 같이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걸 꽤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반지의 제왕을 좋아하고요. 해리포터 당연히 좋아하고요. 스타워즈 좋아하고요. 마블 좋아하고요. 하여튼 온갖 판타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제 상상력을 자극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당연히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책을 읽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책을 통해서 막 상상력의 나래를 펼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저는 두꺼운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두꺼운 책을 다 읽으면 내가 이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 읽으면. 그리고 거기에서 책을 읽고 거기서 하는 말들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엄청 큰 즐거움을 느낍니다. 근데 그 모든 즐거움이 아무것도 아닌 지푸라기 같다고 느낄 정도의 즐거움이라면 얼마나 큰 즐거움일까요? 예수님은 늘 그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 즐거움 가운데 계셨다고요. 근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이제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럼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십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 가운데서도 자기 연민에 빠져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빌라도를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빌라도요, 당신은 무죄야. 내가 무죄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여기서 내려보내게 해주시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백부장을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백부장이요, 당신은 내가 무죄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 나를 여기서 끌어내려줘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그분은요, 그분의 전능하심의 능력을 사용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천사들을 보낼 수도 있었죠. 근데 그때 그분은요, 자신의 영혼을 자기 자신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의탁하지 않습니다. 부탁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끔찍한 고통을 주고 있는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기 자신에게 가장 끔찍한 고통을 주고 계신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끌어내 주셨습니다. 죽음의 고통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내어버려 주신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죽음 가운데 계셨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게 여러분들 모두에게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키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구해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겪는 그 고통을 계속 경험하지만 결국 부활을 누리게 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을 구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었어요. 부활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는요, 그때 당시의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구해주시죠. 자,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바라고 구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게 있고요. 저도 다양한 고통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나눌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 영혼을 다루어 주신 방식은요, 내가 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즉시 건져주신 경우도 있었지만요, 그 고통의 늪을 기어코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그 고통의 늪에서 배우게 하신 경험들도 많았습니다. 여기서만 말씀드리자면 이틀 전에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갔었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내일 제가 내시경 보러 가야 되는 거예요. 내시경이라는 단어가 왜 생각이 안 나죠? 그 사경의 첫째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으로 바로 갔어요. 병원으로 바로 갔는데 이제 누워 있으니까 아파 이러고 있으니까 뭐 그러더니 뭐가 원인일까? 그러면서 피도 뽑아가고 뭐 CT도 찍겠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되게 아프면 몰핀을 놓겠습니다. 그래서 몰핀을 놨어요. 그럼 보통 몰핀 하면 느낌이 어떻죠? 이게 강력한 진통제잖아요. 나는 이제 진통에서 해방되겠구나. 근데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파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몰핀 한 방 더. 그러니까 이제 좀 나아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생각했죠. 뭐 처음에는 이게 원인이 뭘까? 왜 이러는 걸까? 뭐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원래 기독교 신앙에는 늘 그렇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적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보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이 모든 것을 연결시키게 되죠. 왜 나는 이 일을 겪는 걸까? 왜 나는 병원에 또 가야 되나? 병원 진짜 싫거든요. 진짜 싫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나는 병원을 또 가게 하시는 걸까? 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제가 읽었던 책의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제가 옛날에도 읽었던 책인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상급 악마 스크루테이프가요. 하급 악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들어보세요. 원무드가 하급 악마예요. 속지 말거라. 인간이 원수의 뜻을 따르고 싶은 갈망을 잃었더라도, 여기서 원수는 예수님 가리켜요. 인간이 원수의 뜻을 따르고 싶은 갈망을 잃었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원수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것 같고, 왜 그가 하나님이요 자기를 버렸는지 계속 의문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종한다면 그때보다 더 우리의 대의가 위협받을 때는 없다. 왜 몰핀을 맞고 있을 때 이 문장이 생각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다시 읽었는데요. 이 부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왜 나는 또 병원에 가야 되고, 왜 나는 몰핀을 맞아야 되고, 왜 나는 또 무슨 일을 겪어야 됩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당신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당신을 바라봐야만 하는 걸까요? 그리고 되게 꽤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약간의 기쁨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이러한 상황이라도, 그러니까 다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다면요, 그때만큼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순간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제가 늘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저한테 건강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건 아닙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불안을 주셔도 그분을 따를 겁니다. 왜요? 내 구주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늘 감동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삶을 살면서 설교를 하든 대화를 나누는 간에 제 눈시울을 가장 많이 적시는 분은 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가장 큰 깊은 감동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경험한 모든 경험을 제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고통스럽게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분은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늘 억울할 만도 하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분이 그 자리에 그저 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고통에서 완전히 늘 해방시켜 줄 거라는 순진한 거짓말을 믿지 않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왜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계셨어야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생각한 겁니다. 다음날 이제 바닥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는데 이제 고통이 좀 괜찮아졌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이 간 길을 따라서 걸을 수 있을까? 근데 그때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스테반 아시나요? 첫 번째 순교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과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쳐서 죽이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똑같은 말을 했죠.
이 이후로 스테반은 다시 살아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테반이 죽는 죽음을 보고 바울은 회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엄청난 열매가 맺히죠. 항상 고통을 인내하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마지막 부탁이 그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세계관 내에서는 고통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희생하는 그 본인만 바보짓이다라는 상식이 모두를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희망에 따르면요, 그렇습니다. 고통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인내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더 성숙시킬 겁니다. 그리고 고통을 인내하면서 희생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거대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몇 가지 간증을 더 들려드릴 수 있지만은 오히려 간증 한두 개를 더 얘기하는 게 이 이야기의 진정성을 훼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고통을 겪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잘 됐대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늘 유효하거나 써먹을 만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른 모든 간증을 얘기하지 않을 테니 십자가를 바라봐 주십시오. 신이 십자가에 달렸고 죽었고 그리고 그분은 부활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간증이에요. 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죽어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당해도 결코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깊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제가 어려운 주제를 선택했나요? 아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겁니다. 고통은 여러분들을 더 아름답게 만들 겁니다. 고통은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 겁니다. 같이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마치죠.